여러분 지금 자랑하실 만한 게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자랑하실 만한 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자랑하시고 싶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자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자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충실히 누릴 때에 뿌듯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통상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교인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가 부족했죠. 왜냐하면은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더 선출해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되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일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서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에는 노예 출신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인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가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행여나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면은 어떻게 할까?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막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생활비와 선교비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상황에서 생기는 수요를 특수라고 합니다. 지난 IMF 기억나시죠? 다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른 시장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잘 나가던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그게 잘 나가는 줄 아시죠? 간판업을 하는 사람은 그때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무슨 장사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에서 저 업종으로 바꾸는 것이죠. 업종을 바꿀 때 반드시 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했던 사람들이 재미를 쏠쏠히 봤다는 것이죠.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천막 특수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천막은 개인적인 텐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용 천막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군대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부대가 이동하겠습니까? 많은 부대가 이동하니까 천막도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요가 많았죠. 그래서 이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천막업으로 천년 만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은 천막 특수를 등에 업고 선교 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벌이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드는 것, 천막을 만드는 활동과 또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는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힘드는 것이 문제죠.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하랴, 천막을 만들랴, 복음을 전하랴, 사람들을 양육하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 건강도 많이 상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사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사도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은 것으로서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 일부는 이것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권리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없던 그들을 위한 바울의 사려 깊은 행동, 이것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강변합니다.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도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물질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군대와 또 포도원의 비유를 듭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는 이런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저축한 것으로 감당합니까? 아니죠. 다 국가에서 내어줍니다. 다 그 국방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 대가,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교회가 영적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소를 이용해서 곡식을 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소가 그런데 힘을 쓰다 보니까 배가 고프겠죠. 곡식을 떨다가 이제 떨었던 곡식을 이제 주워 먹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에다가 망을 씌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행동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생각하셔가지고 소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 그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리에 대한 강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사역자의 권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검소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검소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 의미가 확 와닿으시죠?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하자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역자의 검소함보다는 사역자가 복음의 혜택을 받는 이 자들로부터, 교인들이죠,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끔 특별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교회의 목회자가 사례를 굉장히 적게 받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목회자를 띄우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그들에게는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겪었던 천막 특수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곳에 어떤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목욕탕을 운영을 하셨어요. 목욕탕을. 그래서 목욕탕을 얻는 수입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동네의 유지와도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사실을 그때 또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례를 적게 받는 것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도 사례를 적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것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도 그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례를 받고 사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에 전념을 못 하겠더라고요. 쌀 떨어질까 봐 걱정되고, 그리고 반찬 해 먹을 것이 없고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집중도 못할 뿐더러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분노의 감정도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이러한 목회자의 빈곤함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도 사역자들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사역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당연한 권리, 어떤 권리요?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비록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아서 이것이 비난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18절에는 이렇듯 권리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자신이 받을 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이 권리를 절제했던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바울의 절제는 앞서 살펴봤었던 8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따라서 다른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이 지식,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려 했던 것이죠. 이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높이의 맞춤 전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과 상관없는 자처럼 자신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라는 이 본질을 제외하고서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맞춰졌다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이방인들의 문화에 적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모습을 달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맞게 자신의 모습들을 바꿔가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눈높이 맞춤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 고집을 꺾었던 것입니다.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는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뿌듯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15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위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자부심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차라리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이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순수한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하셨던 다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속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순도 100%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기쁨이자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포기함, 좀 말이 이상하지만 포기함의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바리새인 하면은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향료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굉장히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냐면은, 야, 나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생활해, 나는 철저하게 드려, 이렇게 거룩함과 드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철저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감동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무랐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연한 일을 좀 더 까다롭게, 다른 사람들이 지키기 더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이렇게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기도 생활하고 금식 생활하는 것은 성도로서 기본적인 것이지, 이것은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높일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나왔죠. 바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썩지 않는 천국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희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여러분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속 계셔야 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안 오셔도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권리를 주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짊어지시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완전 권리를 그냥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100% 정말 100% 손해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자신을 희생시키고 손해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낮아지려 하면은 이런 걱정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바보로 보면 어떡할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은 나를 업소히 여기는 사람들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하지만 여러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저의 경험을 미루어 봐서도 그런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막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게 된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2번, 더 시끄러워지겠습니까? 저의 짧은 경험에 미루어 봐서도 2번 같이 되더라고요. 더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오죽하면 어떤 교회의 표가 다음과 같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교회의 표입니다. 말만 안 해도 교회가 평안하다. 이게 교회의 표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여러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허름한 차림을 했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줬고 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교인 한 명이 이 권사님에게 훈수를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버릇 잘못 들어요. 저 사람이 어려운 척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며 돈 받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권사님 모르세요? 이렇게 훈수를 두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다시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속아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해드렸던 이야기가 실화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지면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이 불의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나를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까지 걱정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까?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못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훗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천국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 27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혹 이 말씀을 바울 자신이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는 결이 다른 두려움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절제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권리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문맥에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된다면 무엇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격 미달이 될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은 영원한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면류관은 언제 주어집니까? 주님을 위해서 절제할 때, 나의 당연한 권리를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자신을 낮추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